성도의 강점이 뭘까요? 성도의 강점이 뭘까? 천국 가는 거. 성도의 강점이 뭐예요? 성도의 강점은 다른 종교와 달리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다른 종교의 얼른 종교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경전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전에부터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자기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걸 돌이키지 않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되려면 일단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 거듭난 자, 천국 갈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이게 실존이거든요. 자, 이제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그냥 천국 가면 아무 걱정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대전 노회에서도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부러워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 개척교회 성공 사례로 장안 동문상 제가 가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 갖춰진 교회로 부러워하는데 처음에는요, 우리도 어려웠어요.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브라운스톤 가가지고 뜨거운 데 가가지고 막 애들하고 찬양하고 햇빛을 가려가면서 얼굴 타면서 전도하고 막 돈 많이 들여가지고 부스 만들어 놓고 막 로테이션 하면서 계속 직장에서 막 와가지고 여러분 봉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브라운스톤에서 많은 분들이 열매를 맺었잖아요. 지금도 온다고 지금 줄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이 일이 계속 되는데 옛날엔 누가 있어야지. 나하고 집사람밖에 없었어요. 교사, 강성준 집사가 교사였어요. 강성준. 김보경이 최감녀 권사님 딸, 이 둘이 교사예요. 그리고 진수 엄마, 우리 집사람이 교사하고 저 사람이 반주하였고. 전도하러 이제 신대 아파트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글없는 전도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때는 많았잖아요. 34년 전에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래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 이리 와봐라 그랬더니 온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한 아이가 뭐라냐면 나 지금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저씨, 나 지금 보내달라는 거예요. 곤란하더라고요. 지금 죽여야 되는데. 얘를 죽여, 예수 영접시키고 그냥 바로 죽여야 천국 보내는 건데. 그래 내가 이제 그랬어요. 너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 네 친구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대. 그분들도 같이 가셔야 될 거 아니냐. 너 지금 내가 보낼 수 있어. 근데 부모님과 같이 가야 되니까 가서 말하고 그분들도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천국에 언젠가는 간다. 그러니까 네가 천국 갈 때까지 교회 나와서 잘 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나서 지금 바로 숨 떨어져 바로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시잖아요. 어둠의 세력을 잡고 정사와 권세를 이용하잖아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사와 권세를 마귀가 쥐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망의 세력으로 겁을 주며 끌고 가는데, 그런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불가불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자,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에게 축복을 놓치지 않고 벌받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놔놓고 그냥 가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출애굽을 시켜놓고 나올 때도 어떻게 해요? 아비 규환으로 막 뒤죽박죽으로 내보낸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지파별로, 그리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초태생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알아서 가 이렇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지고 나온 양식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거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여러분 한 300만이 먹으려면요 보통 물이 나와서는 안 돼요.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하나님 내셨다고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위협할 때마다 전쟁도 경험 안 하고 노예 생활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무조건 이겼어요. 누가 대신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으로 쩔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여놓고,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믿고 투정한 사람들은 싹 하나님이 광야에서 정리를 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서 차지하라. 들어가 보니까 샘파 놓고 도로 정리해놓고 집 다져놓고 성벽 쌓아놓고 다 해놓은 거예요. 가나안 7족속들이 31명의 왕들이 통치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7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멋지게 사는데, 그거를 각 지파별로 때려 붓겨가지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들 조상 때 아브라함 때 준 땅이니까, 이들이 다 일궈놓은 거 내가 미리 작업해놓은 거니까 이제 니들 땅이니까 싸워서 뺏어라. 그래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땅을 확보해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요. 주의 일만 하고 살게 빼놓고 12등분을 해야 되는 걸 11등분으로 나눠서 11지파에게 나눠주고, 그때부터 지파별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그러다가 결국 왕이 생겨 사울왕이 생기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그러면서 왕이 통치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절대로 죽을 거에도 살지만, 될만하다고 해서 하나님 등지고 까불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치하셨어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등값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고 뺏기게도 하고, 아수르에 점령될 때는 완전 비참하게 다 뺏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가고 성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민족이 노예가 돼버린, 포로가 돼버린 70년 동안이나. 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시잖아요. 성전 다시 져라, 성벽 쌓아라.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제가 한 번은 옛날 르만 끌고 다닐 때 집사람하고 서울에 볼 일이 있어 갔어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 겁도 없이 간 거예요. 야, 네. 내가요 얼마나 똥끝이 탔는지요. 작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차를 끌고 내가 서울 오면 내가 개새끼다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고 막 당황스러운데 그랬냐고요. 아니 이게 말이죠. 들어가면 또 그 자리로 돌아 나오는 거예요. 고가 도로 같은 거 잘못 돌아 뱅 돌아 그 자리인 거 가면서 여기 아까 왔던데 그러네요. 뭐 한 몇 번 그냥 그 자리로 오는 거 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따급한가. 내가 그 후로는요 내비게이션 나올 때까지 차 끌고 안 갔어요. 개새끼 안 되려고. 그 후로 내비게이션이 딱 나와서 딱 장착하니까요. 총회 갈 때도 서울의 100주년 기념관에 우리 총회 본부에 갈 때도 차 끌고 가면 지하 주차장까지 정확하게 갖다 꽂아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고시부할 때 차 끌고 또 올라가죠. 밤중에 내려와야 되니까. 다른 사람도 자고 뭐 놀고 그러는데 나는 또 내려온다고 끌고 가가지고 3일 동안 거기 꼼짝없이 갇혀 있다가 또 다들 그 다음날 가는데 난 밤중에 내려오잖아요. 차 끌고. 얼마나 내비게이션이요. 이 아가씨가 얼마나 상냥한지. 남자들은 새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대. 그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이에요. 이게 경로가 틀리면요 또 바꿔줘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라고. 한 번도 짜증 안 내고요.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그리고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중에 또 하나 여자가 부인 말이에요. 여러분 부인 말 잘 들어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여기 여자분들 계시지만 여자분들이요 남자보다 지혜로워요. 남자들은 큰 머리는 있는데 잔머리가 없어가지고 여자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여자 말을 들으면 가정이 평안하고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인생의 내비게이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말씀대로 준행하면 우리 앞길 환한 거고, 말씀대로 가면 거기에 가나안이 있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따라오는 거고, 복이 우리에게 늘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준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여러분 끌어안고 있는다고 해서 잠은 잘 올 줄 몰라. 잠 안 오는 분들요 성경책 비구 자는 사람 있어요. 그 불경건하지 않아요. 비구 주무세요. 성경책도 끌어안고 자는 사람 있어요. 왜? 가위 눌린다고. 그 가위가 없다네. 성경책 끌어안고 자면. 이게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거예요. 마이가 이걸 무서워하잖아요. 또 이것만 있으면은 무당도요 이 성경책 보면 벌벌벌 떨어요. 성경책 전체도 아니고 몇 구절 적어서 벽에다 붙여놨는데 이 귀신이 못 논다니까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구석에 말씀 한 군데도 없죠. 내가 신방을 한번 시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집구석이에요. 여러분 집구석에 성경 구절 붙여놨어요? 우리 집은 덕지덕지 붙어있어. 그 어떤 아줌마 때문에요 화장실도 붙어있고 안방에도 붙어있고 나가는 데도 붙어있고 뭐 어디든지 그냥 붙어있죠. 냉장고 앞에도 붙어있고 어떤 아줌마 그냥 계속 붙여놓고 중얼거리는 바람에 그 덕분에 나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태인이 그랬거든요. 문설주에도 성경 구절을 써놓고 말이죠. 유태인이 왜 세계적인 민족인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걸 옷단에도 새겼어요. 항상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기껏 새기는 게 복자잖아. 복자. 병원 가면 병원. 이게요, 설교 몇 번 했더니 언제부턴가 병원이 있어. 이걸 내 말을 들었는지 병원복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냥 푸르딩딩한 그냥 옷에다가 옛날엔 병원 을지병원 이렇게 줄로다 넣었는데 여기다 을지병원 여기 딱 넣고요. 그냥 일반 색으로 돼 있어요. 그 내 영향이요. 병을 달고 있는 거거든. 병원. 완전 종합병원이라. 그 병원의 상술이요. 그런 옷 입지 말아야 돼,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옷은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늙을수록 옷을 잘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늙으면 대충 입잖아요. 늙을수록 옷을 잘 입고 깔끔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늙으면 냄새 나니까.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볼 때 상큼하게, 그래야 멋진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늘 보는 거하고 성경책 트렁크에 놔놔가지고 예배당에 올 때만 찾는 거하고 달라요. 이제 이걸 여러분 끌어안고 자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암송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는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자녀가 된 상태로 전류가 통하듯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를 안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비슷한 사례를 딱 찾아서 자기와 처지와 같은 상황 내지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놓고 그걸 손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펴놓고, 이 사람도 여기 죽을 거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걸 펼쳐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명장이 조지 뮬러예요. 고아의 아버지. 이 사람이 얼마나 참 훌륭한가 보세요. 하루는 고아를 3,000명씩 데리고 있었는데, 이 고아원에 먹을 게 이제 3,000명이니까 뭘 하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걸로 아이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후원한 그게 없으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이 식사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조지 뮬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보세요. 전에 응답받았던 가라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봐요. 애들을 좀 식당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고아들을. 고아들이 다 식당에 이제 밥 먹으러 모인 거예요.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애들을 식당에다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맛있는 식사를 주실 것이다.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빵가게 아저씨가 말이죠, 차를 끌고 온 거예요. 빵가게 불이 나가지고 이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생각나더라. 누가 생각나게 했게요? 하나님이 여기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빵가게에서 그 빵은 못 팔잖아. 그때 이거 버리면 얼마나 아까워. 먹을 수 있는 건데 고아원이 생각나. 고아원을 끌고 온 거예요. 목마르잖아요. 이건 실화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요, 우유차가 넘어졌어. 우유 탱크로리가 쓰러져 버렸어요. 이건 우유를 다 꺼내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뭐 기증이 가서 이렇게 세워요? 옛날인데 그 우유 다 퍼낼 때까지 못 가는 거야. 그래 우유를 어디다 퍼내겠어? 보니까 고아원이거든. 이 우유 좀 갖다 애들 주라고. 빵도 가져왔지. 바로 꽝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유를 고아원 앞에다가 넘어뜨려가지고 쏟아버려서 우유를 먹게 하시더라는 게 실화예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 인본주의가 적당하게 이렇게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들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처럼 진짜 이것저것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주님에게 올인하면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의지할 때가 좀 있으니까 해보고 안 될 때 가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인본주의가 어느 정도 몇 프로 차지하니까 그렇지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나는 죽어도 곱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26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도 안 하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통독이 지금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는데 숫자는 적지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영찬 장로님이 책임지신데 시작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트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준다고요.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대학 나왔다고 이 성경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 나왔다고 성경 또박또박 읽는 게 아니라고요. 읽기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은 성경을요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지 몰라요. 왜? 날마다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도요 이 지금 34년 역사 속에 글씨 모르는 분이요 성경을 읽는 분 나오셨어요. 글씨를 모르는 분인데 성경 교회 와서 계속 성경 보다가 성경책이 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깨달으면 성경의 인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 임하면 여러분 지금 무슨 순간 지나고 노래 했잖아요. 요즘에는 참 이 선곡을 잘하더라고요. 엊그제도 그렇고 계속 선곡을 참 기도하면서 잘해서 내가 은혜를 받거든요.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툭 던져서 하는 게 아니라고 고민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평안이 오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신령한 평안이 온다고요. 이거는 받아본 분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 오고 그 평안이 오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는요 사회적인 제재가 다가옵니다. 물리적으로 구속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 제재를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목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각오로 일어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원동력이 뭐냐? 그게 성령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사도행전은 여러 닉네임이 있는데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역사서예요. 사도행전은 복음서 다음에 역사.
신앙생활하는 이 사도들이 어떤 행적을 가졌는가 그걸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28장까지 있어요. 29장은 이제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누구의 행전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행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은 이런 이 사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신앙 행적을 더듬은 거면서 동시에 성령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먼저 계셨지만 우리 현실 속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체험으로 임하신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눈에 보이게 각 사람 머리에 부르여같이 보이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날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행전.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탄 없이 범인인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니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증인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행전이라는 말을 쓰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으려면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데 여러분 교회 우습게 보다는 큰 코 다쳐요. 교회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머리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와가지고 같이 이제 다용도실에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동생 왜 혈액암 걸려서 충대병원 왔다 갔다 했던 그 오누이들 자매들 왔었잖아요. 그 누나가 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가까워졌을 때 밥을 차려주고서는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참 부자셔요. 그래서 우리 두 부자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아니고 이 넓은 게 다 목사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건 교회 거고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나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받아. 그랬더니 눈이 동그랗게, 이거 목사님이 이거 세웠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세웠지만 이게 내 게 아니라고. 이거 내 거라면 얼마나 좋아. 내 거 아니요. 이거 하나님 거고 노예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유지자들에 다 들어가 있다고. 누구 개인 소유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 중에 그렇게 보는 분 계실지 몰라요? 이 목사님 가신다는데 이거 다 팔아가지고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 못 가져가요. 그리고 안 가요. 목사님 떠나면 어떡하냐는데 안 떠난다고. 죽을 때까지. 원로 목사가 어딜 떠나요? 담임 목사님 지원해주고 배우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부자 돼가지고 막 교회 막 수억씩 헌금할 건데, 아멘 한 분들은 내가 용돈 드릴 거예요. 여러분, 교회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예수님이 가장 기분 좋을 때 야 베드로야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받은 예수님이 탄복을 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 반석이라는 말, 이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 누구 거요? 내가 개척했다고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자꾸 기분 좋을 때 축복해 주시는 게 뭐냐?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어느 장로님 제가 보는데 참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축복받는 줄 아십니까? 진짜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축복받으시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그걸 담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워놓으라. 이 정신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카네기에서 공연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카네기가 어떤 데인데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합니까?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초대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이 뿌리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많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공생의 기간 동안에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면서 내가 가지만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항상 함께 영으로 있을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건데 그 성령의 세례 받으면 권세 있는 능력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자동적으로 너희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자동으로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붙잡고 모이잖아요. 세상에 모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룩한 모임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신 걸 제가 여러분 주님 지금 여기 우리 함께 계십니다. 바람입니까? 선언이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가 들으시고 이루시게 하겠다.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참 그 당시 교회 시작은요 진짜 어설퍼 보여요. 보세요.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한번 보세요. 14절 여자들과 힘없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가족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15절로 내려가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요 120명, 요 가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생애 때 경험한 사람들, 여기 12사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마띠아를 포함해가지고 그 전에 마띠아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마띠아가 포함됐겠죠. 그러니까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뭐 달라고? 성령 보내달라고.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말씀의 성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이에요. 또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성령 받게 만드신 뒤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핍박 가운데 순수한 복음이 이제 로마를 장악하도록,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파급되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전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는가, 사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는가, 성령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모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없는 모임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비참함을 갖다 주지만, 언약 안에 있는 모임은 좀 고달프고 번거롭고 힘들어도 반드시 그 보상이 따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주신 게 재물이에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은요, 하나님 주시지 가면 금방 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맨소레담 발라보셨죠? 이 맨소레담을 만드는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A.A. 하이드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나갔어. 근데 이게 확장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부도가 나가지고 10억을 빚었어. 10억 불을 빚었어. 10억 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옛날이니까 10억 불은 큰 돈이에요. 지금 10억이면 얼마 안 되네. 10억 불이라야 얼마 안 되지만 옛날에 10억 불은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기우뚱해가지고 이제 쪽박을 차게 됐는데, 이 상황에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주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고 가족이 막 난리를 쳐요. 아니, 이 상황에 이런 한 분이 지금 아쉬운 판에 어떻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 그러니까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람에게 빚지고는 살아도 하나님 앞에 빚지고는 축복을 못 받는다. 11조는 하나님 건데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지고는 못 산다. 사람에게 빚지고는 내가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빚질 수는 없다. 그리고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향해 비난받아가면서 그는요, 다시 얼마 못 가서 다 회복되고, 하나님이 돈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하는 자에게 주는데 그런 사람 안 주고 누구 주겠냐고. 그래서 하이드가요, 이 맨소레담 지금까지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삔데 아픈데 맨소레담 바르잖아. 효과가 대단해요. 별로 좀 썰렁한가 보네.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아니, 그런 사람처럼 좀 여러분도 좀 부자 좀 돼보세요. 아니, 내가 식당에 가면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제 식당 하는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이렇게 좀 줄 서서 먹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실제 기도 응답이 왔어요. 장마루 칼국수. 자리 없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갔다가 2번 그냥 왔어요. 자리가 없어서. 가보세요. 장마루 칼국수 맛있어. 어딘가 지금 물어보면 어떻게 그래. 큰 식당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줄 서서 먹는 거예요. 사업장에 가면 항상 내가 침대 도매마트 들어갈 때 그냥 안녕하세요 원사님 이러고 그냥 들어가는 거 같죠?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거든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주여 할렐루야 이러면 차 한 잔 달라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거 그냥 가서 점점 들어가지고 가지고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건물 사라고. 지나다니면서 저거 사면 딱 좋겠는데 잠깐만 내가 누구한테 물어 오장로한테 물어 저거 안 판대요. 저거 우리 장로님 사면 딱인데. 그 건물 사라고 내가 계속 기도해 주는 거거든.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는 것보다 목사가 교인 사랑하는 게 더 커요. 알기는 아나 몰라. 내리사랑이라고 솔직히 봅시다. 천주교는 신부님 뭐라고 불러요? 신부님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패스터 그렇게 부릅니까? Father요. Father가 뭐요? 아버지요. 영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을. 근데 이 영의 아버지가 어디 갔나 없어 이제. 이 젊은 아버지가 어디 갔어? 근데 실제로 신령상으로는 영의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은 부모 사랑 못해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또 사랑을 내려주니까 부모까지 그 사랑을 다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성도들도 그걸 아시고 정말 목회를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목회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때 보면 참 감사해요. 성도님들이요, 장로님들이 저보고 어떤 때 그래요. 목사님 뭐 어려우신 거 없으시죠? 뭐 어려우신 일 있으세요? 별일 없으시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큰 은혜인지 몰라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목사는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 설교의 은혜가 안 돼도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손잡고 나가면요, 다음 주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설교하다 죽어도 내가 설교를 진짜 홈런을 친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한다든지 인사 안 하려고 뒤로 돌아 나가는 거 내가 알거든. 기분 나쁠 때 딱 빠져나가는 건 내가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롭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이는데 내가 지금 목사 된 지 84년 된 목사 됐어. 책 보면 알아요. 그러지 마. 여러분 잡은 손이 떨리기 전에 손 잡아주시고, 이게 제대로 손도 못 내밀 때가 온다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손이 안 눌려져서 손이 안 올라갈 때가 온다고요. 그러기 전에 손 잡아주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참 규모 있게 굴러가는데, 그 중에 교회가 많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 그 다음에 예배와 함께 가장 성도의 메리트가 있다면 기도 생활이요.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지금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작정 기도를 막 현수막 끝나면 또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막 하고 막 영시기도 해가지고 막 몇십 명씩 가가지고 막 밤 11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막 1시까지 영시기도 한다고 막 몰려다니고 그랬어요. 그래 기도 막 영시기도 할 때 사람들이 막 여러분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 이렇게 보면 속을 막 읽어가지고 막 얘기한다가 입 다물라고,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영시기도 그렇게 파워풀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안에 큰 성도들이 와서 밤 11시부터 12시를 넘겨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막 보인다는 거예요. 겁나더라니까. 그럼 막 떠들어봐. 아이고 저 사람 속에 뭐 이렇게 해봐. 점쟁이 마냥 골치 아프지. 그러네. 샷다마스 입 다물어. 여러분 기도 자랑할 건 아니지만 기도밖에 없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게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집안이 괜찮아요. 우리 형제 지금 김한규 장로가 지금 청남교회 당의 서기 장로하고 있고, 제수씨들 다 권사고, 어머니 할머니 고모들 전부 권사, 은퇴 권사로 다 돌아가시고, 지금 현직으로 은퇴 권사님으로 고모가 청남교회 계시고, 교회 개척한다니까 일이 온다는 거예요. 청주 여기 30분이면 싸요. 교인 없을 때 강성준이하고 김보경이하고 둘이 교사할 테니까 누가 있겠어요? 애들도 없고. 교회 개척하니까 우리가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지 말라고. 지금이야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애시당초 엄마 보고 어머니 오지 마세요. 자주 오지도 마시고. 그리고 동생 한규 장로가 성교비 보낸다래. 야 이리 보내지 마. 창피해. 네가 보낸 거 안 받아. 딴 데로 보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만 바라보게 만드시더라고요. 제 후배 목사님은요, 어려운 교회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랬더니 걱정 없습니다. 아니 걱정 없기, 이 사람아 지금 괜찮은데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조그만 교회로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금방 배가 됩니다. 15명 모이는데 갔는데 금방 30명 됐어. 왜 그런가 하니까 가족이 다 갔어. 이쪽에 있던 교인들이 싹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또 갔어. 금방 배가 된 거예요. 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가정은 기도만 했지 돈 한 번 안 보태줬어요. 순수하게 여러분 교회고 여러분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꾸려 나온 거지 어디 가서 뭐 손 내밀고 막 이걸 잘 못하잖아. 내가 뭐 이 사바사바 이걸 잘 못해요. 교인들 해가지고 뭐 제가 아이고 권사님 제가 요즘에 몸이 좀 뻑적지근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못해. 나는 해준다고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타입이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건 또 아주 질색이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 삶을 효과적으로 꾸려가려면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되어 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령에 의해서 기도의 이 연속성이 일어나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됐어요.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가지고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갖다 놓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서로. 그래서 사도들이 그거를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재산 소유를 팔아다가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성경이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여자들이 사랑받는 비결 중에 얼굴 예쁘면 3년 사랑받는데요. 얼굴 예쁜 우리 성도님들 저 좀 쳐다보세요. 안 쳐다보는 분은 나는 안 예쁘다는 사람이고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도 끝까지 안 쳐다보네. 얼굴 예쁘면 3년 행복하대요. 남자가. 자랑스럽지. 어디 들어가 제 집사람인데 제 아내인데요 인사드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이고 미인이시네. 아이고 그거 좀 해보려고 3년.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굴 예쁘면 꼭 가시가 있어. 다는 아니지만. 두 번째 음식 맛있게 하면 또 3년이 즐겁다네. 음식을 맛있게 하면. 이거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음식도요 위장이 튼튼할 때 음식이지 만 모를 때는 음식 아무리 맛있게 해줘도 몰라요. 세 번째, 마음이 한 번만 마음을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 남편이 추레해지고 또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수발하면서 그냥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가는 그 여자가 평생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처음 사랑 끝까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기도하러 저녁마다 불러내고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채근하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6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럼 그 성령은 어디 계셔서 그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요, 자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한다. 아니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무시한다, 여벌로 여긴다. 그럼 성령 안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말 이렇게 제가 쉽게 한다고 우습게 그냥 하면 안 돼요. 아멘 빡세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하는 건 지옥 갈 사람이 상속하는 게 아니요, 사가지고서 지옥 가는 사람은 천국 주면요 아마 한 뿔떼기 필집 아마 잘라가지고 팔아먹을 거예요. 천국 얼마나 비싸겠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상속자들이잖아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금수저는 저리 가라. 우리는 무슨 수저? 천국 수저요. 천국 수저를 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대교 성도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되거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나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물질 회개를 해야 되고요,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면 인간관계로 인한 회개할 걸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되는데 꼭 회개 안 하면요, 도둑질한 거, 뭐 남한테 해끼친 거, 도덕과 윤리적인 것만 회개하려고 그래.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그게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영적으로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세요.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모여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약속대로 성령 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기도할 때 주의 사자 천사들이 동원돼요. 구약시대도 있었고요, 신약시대도 동원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데, 여러분 불신앙이 무너지는데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 다음 중요해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거같이 좋은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뺏겼잖아,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안 되는 건요,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뺏기고 마음을 도둑질 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지켜내야지.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건데, 이걸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결국 마귀를 박살내니까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그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금년에는 기도 좀 하세요. 네?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한다고 하면 좀 나오세요. 원단 기도회가 그거 아닙니까? 연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자,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또다시 이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4장에 가보면 또 기도합니다. 놔주니까 돌아가가지고
제사장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래 했다 하고 간증하고 같이 소리 높여 기도하니까 지축이 움직이면서 또다시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이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깊고 오묘한 부분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여기서 세세히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악습도 성령 받으면 끊어진 거고, 여러분들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는 거고,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평정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은 기도할 때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후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내일 저녁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